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우리 디지털 선교회 선교회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 그동안 디지털 선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이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테크 시대에 하이터치 온라인을 통해서 세계선교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특별히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배우면서 얼마나 그것이 역사와 예언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깊이 담겨 있는지 세상을 내다보시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믿은 분도 계시고 또 믿지 않는 분도 혹시나 있으면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배우고 그분이 역사와 이 모든 나라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00년에 걸친 하나님의 깊은 이 역사를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그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특별한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합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저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 특별한 온라인 교회를 개원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성회에 참여한 주님의 사랑스러운 성도들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예배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계가 오미크론 델타 코비로 인하여 대면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온라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구원함에 이르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온라인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셔서 어두운 세상에 내 발의 등이요 우리 모두에게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 성령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이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주님의 성도들 하늘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영감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이터치 온라인 세계 선교 교회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초대 글을 앞으로 보낼 것인데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시면서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참된 백성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진정 여기에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은밀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드러내신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운동 선수들의 이 올림픽이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간인데 운동 선수들이 영리하고 재치 있는 그 플레이 또 이 환상적인 동작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탄을 하죠. 그리고 환호성을 막 지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연구해 가지고 발명해서 혁신적인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보면서 박수도 보내기도 하고 또 감사를 표하기도 합니다. 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목격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도 이 경기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소리치는 그 열광적인 간증으로부터 더욱더 뜨겁게 또 열렬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다니엘의 삶 속에서 그 다니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이방 세계를 향한 이 계시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이방 나라의 왕인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2500년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스케일을 전개될 그 미래의 역사를 한꺼번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도 큰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이 경우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불안해했던 것을 봅니다. 역대 최고 권력가들은 항상 암살의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고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또 식사 한 끼를 먹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독살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에서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진 이 느부갓네살 왕의 불안과 염려를 잘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과 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또 3절에서 보면 그 많은 박사 술객들을 불러가지고 모아놨고 내가 꿈을 꾸고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번민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가 꿈을 꾸었는데 마음이 참으로 번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번민하면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그 꿈이 도저히 감당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박사 술객들을 다 불러놔놓고 해석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꿈을 알아맞혀 달라고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요구들을 하는 걸 봅니다. 근데 박사 술객들은 도저히 그것을 알 수가 없죠. 왕이 꿈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해석하겠나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은 신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것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왕들이 그렇게 꿈을 보여주지도 않고 해석해달라고 하는 왕들이 없었다고 그렇게 할 때 왕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왕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하면서도 이제는 그들이 오히려 왕 앞에 시간을 벌고 거역하는 것을 보니까 왕이 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그 꿈을 보여주고 해석을 보여주면 많은 선물을 주고 많은 지위도 높여주고 명예를 주겠지만은 만약 그것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개겠다고 죽이겠다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관리들이 찾고 있는 사람 가운데 보면은 다니엘과 그 동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저들도 역시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2장 14절에 보면 명철하고 설기 있는 말로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옥에게 그렇게 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느냐. 이 군대장관 아리옥이 그 놀라운 꿈에 대한 왕의 고민과 이제까지 그 완전하게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박사나 술객이나 갈대 술새들에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이 그 목숨을 내고 감히 어전에 나가서 왕 앞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과 해석을 자기에게 보여주시도록 그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허락해 달라고 왕이 요청을 했을 때 왕이 그 요구를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그 세 친구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사 자기와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의 통역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바벨론의 포로로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지만 그곳에서 뭘 합니까? 교육을 받고 또 바벨론에서 봉사하도록 한 것이 결국 그들을 통해서 우상숭배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고통과 위험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그들이 도움을 구하고 지도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왕에게부터 은혜를 얻게 되었고 또 그 위기 때에 지금 가장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때 이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구한 그 탄원이 간구가 헛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화롭게 하셨고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가지고 다니엘이 밤에 이상으로 왕의 꿈과 그 뜻을 알게 돼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그 꿈과 해석의 내용까지 알게 하라는 그 명령 앞에서 모든 박사와 술객들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세 친구와 함께 적극적으로 그들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는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좋은 때에도 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어디에서도 당하지 않고 기도의 동지들인 그 세 친구에게 그들과 상황을 알리고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왕의 꿈과 해석까지 상세하게 환상으로 계시해 줬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다니엘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그 은밀한 것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다니엘은 찬송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2장 20절에 영웅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이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그 꿈과 해석까지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이방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보여주지 않고 만약 영성이 높고 기도의 사람인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줬다 그러면 다니엘이 그것을 아무리 많이 깨닫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그것을 설명한들 그들이 알아주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그 꿈을 꾼 그 당사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더 자세하게 해석해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임하여 하나님 인정하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도록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의 군주 앞에 이 조용하게 단호하게 또 침착하게 서서 그 얘기하는
다니엘의 그 모습을 오늘 보면서 우리는 이 참 다니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을 누리고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담대하게 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마지막 시대 때도 진정으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상 강당 제국의 군주 앞에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포로의 신세지만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니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러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나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넘어갈설 왕에게 후위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자기 자신을 높이고 왕 앞에 높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너부갓네살 왕 앞에 오직 은밀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너부갓네살 왕이 이 꿈의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이방 세계의 왕과 제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2500년에 걸친 그 역사를, 어마한 계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세계가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 계시를 보여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세상의 신이, 어떤 신이 그와 같은 신이 있겠습니까?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꿈 내용이 다니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여 그 모양이 심이 들어오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납죽다리는 롯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의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러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룬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라고 꿈의 내용을 자세하게 이 다니엘이 왕 앞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만왕의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그 당시 강대했던 이 바벨론 나라 군주에게 위대한 진리를 지금 전달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열국을 지배하고 계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금머리로 센 신상, 이 바벨론 나라를 표상을 설명을 하는데, 그 당시 이 고고학 발굴에 보면은 바벨론 나라 금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금으로 된 그런 것들이 많이 발굴됩니다. 그렇게 바벨론 나라가 금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아시고 이 신상으로 금나라를, 바벨론 나라를 가장 강대한 나라로 이 신상을 보여주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 나라보다 좀 못한 은과 같은 그런 메데 페르시아 나라, 그 다음 나라가 쓸 것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 못한 이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이 철과 같은 이 다리가 이 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동로마, 로마가 둘로 나눠지죠.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죠. 우리가 겉머리가 있고 이 팔에 보면 이 팔 양쪽을 팔구멍이 있어요. 메데와 페르시아 두 나라가 연합했지만 한 나라가 더 강대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 나라, 그리스 나라, 로마 나라가 둘로 나눠지면서 마지막 10나라로 갈라져 11왕의 때에 나눠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들이 계속 존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이 강했지만은 또 그만 다른 나라가 쓰면 더 못한 나라가 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도 가면 이 벨사사 왕이 하나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드러내니까 아무리 강단 바벨론 나라도 어떡합니까? 그 메데페르 나라에 난공불락에 서입니다. 바벨론이. 난공불락에 쓰지만은 그것이 함락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것을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보여줄 때 느부갓네살 마음이 뭡니까? 그 계시를 보면서 마음의 깨우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책임을 통감하고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를 좀 지혜를 구하고 그 깨달은 지혜대로 행했더라면 그 나라가 영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음 다니엘 3장에 가보면 그 금 신상을 보면서 자기 나라가 온전하게 영원히 통치할 것을 생각하면서 온 신상을 다 금으로 금신상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자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가 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 자기의 능력이, 자기의 권세가, 자기의 명예가 영원히 존속될 것을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 주어진 기간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깨달아서 알고 지혜로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5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마지막 그 돌나라가 서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을 마지막 보여주면서 철과 금과 은과 녹과 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하면 타작마당의 겨같이 다 흩어질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영원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영광을 다 돌리지 않고 그들을 마당의 겨같이 흩어지게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이 마지막 시대에 결국에는 이 세상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예언을 통해서 2500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런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고 현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과거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끝날까지 미칠 이 미래 사건을 그 앞에 공개하는데도 그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미래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꿈 얘기를 풀어줍니다. 그에게.
다니엘서 2장 39절은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는 그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그 다음 넷째 나라는 강과 철 같은데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물건을 부순 것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 금나라는 뭡니까? 이 금나라, 이 금머리로 평상된 그 신상 가운데 가장 머리가 되는, 우두머리가 되는 강대한 나라, 금나라, 그것은 바벨론을 가르칩니다. 바벨론이 금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와 못한, 아무리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라도, 그 다음에 그 나라도 못한 나라지만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바벨론 나라를 함락시키고 고레스 왕이 통치하는 것을 보게 우리 역사에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세 나라, 철의 나라 계속해서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열나라. 우린 지금 어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 발바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열나라로 나눠지면서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 주님의 뜨인 돌이 오기 직전인 그 발바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니엘서 2장 41절 43절에 보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선즉 그들이 다른 인종들과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할 것은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이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다니엘이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걸 보죠.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 살면서 이 돌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된 돌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나라들이 이제 등장할 때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미리 내다보십니다. 그래서 만국의 흥망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둘째 나라가 일어설 것이고 하면서 바벨론의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을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나라도 역시 시험의 기간을 거쳐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그 기준이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진정으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참 하나님을 높이기를 실패한 뭐는 말만 그 나라가 영광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나라가 서고 그 둘째 나라도 역시 시험의 기간이 있던 것입니다. 셋째 나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모든 역사가 흥망성쇠가 사람들의 어떤 왕들의 의지라든지 통치자들의 어떤 권력과 그들의 의지와 용기에 의해서 마치 좌우되고 또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야심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여집니다. 잠시 동안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배우면서 알지만은 하나님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무대의 상부와 배후에 누가 주관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통치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권력을 일체를 하나님께 묵묵하게 지켜보시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를 세우신 뜻을 알고 그 의를 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통치할 때는 그 나라가 흥왕하고 영화롭게 될 것이지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교만과 자기 지혜를 가지고 통치할 때는 결국에는 그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날 것을 생각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하찮은 것입니다. 그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뭔가 하는 것 같지만은 선악과의 대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를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 뜨인 돌은 세상의 왕들과 나라를 쳐서 타작마당이 개같이 다 날아가게 하시고 가루를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영원히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권력을 줬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목적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인간들에게 권세를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바벨론 나라,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 나라 이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 그 국권이 사람들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고 세우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은 주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장래대의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꿈으로도 여러 가지 계시로도 하시지만 우리는 그 같은 꿈과 계시가 혹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제가 이 예언서를 많이 주로 하는 이유가 우리가 앞으로 지금 되어져 갈 일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시대의 바른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전적 의지하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말씀을 끊임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장래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일을 예비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제 이 모든 예언을 보는 것처럼 계시된 모든 성경의 말씀이 모두 계시된 말씀이고 예언인데 우리가 모든 예언들이 거의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딱 유일하게 남은 성취되지 않은 미성취 예언이 그리스도의 재림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돌나라가 뜨인 돌이 우리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과 제 친구처럼 시대를 분별하고 진짜 기도하면서 깨어서 오실 주님을, 오실 재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되길 주님 이름은 축원드립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을 해석을 듣고 나서 박사들을 멸하라는 그 명령을 다 취소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계시, 나타내 보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하는 신앙을 가짐을 말미암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자기 목숨도 구하고 세 친구의 목숨도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그 박사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 술사들의 그 생명까지도 구하게 되는 것을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이 세상을 온전히 멸망시켜갖고 많은 재난들이 일어났지만 아직도 우리가 그나마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덕택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이 땅이 멸망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을 경외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연장하고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지상의 왕국 중에서 이 가장 부유했던 강했던 이 바벨론 나라 통치자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괴롭고 난처하고 위기 처할 때만 하나님께 피난적으로 하나님을 잠시 의지합니다. 평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 술사와 박사와 점쟁이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해가지고 통치하지만은 위기 때만 잠깐 피해가지고 다니엘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경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함으로 말면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리고 인간의 지혜를 자기 지혜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장래의 계시와 경고를 잠시 들을 때는 있지만 다 잊어버리고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 그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열국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언들은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다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이루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도 보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면 말씀하시면 그것이 다
나타나고 보여지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굴복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그 강대한 나라지만 부서지고 왜 멸망나고 깨어졌습니까? 그들이 번영할 때 그날 통치자들이 자기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저희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인간에게 돌립니다. 인간의 공적으로. 내가 잘 통치하고 내가 능력 있게 행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존속할 것이라고 할 때 그 나라는 멸망의 시작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공적으로 돌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때는 그 교만,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지혜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나라 외에 메데페르시아 왕도 하늘의 분노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짓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대다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약으로 범람하고 제약이 참남하고 부패가 성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따른 나라들도 역시 저열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금나라보다 더 못한 은나라고 동나라고 철나라 이 나라들이 갈수록 왜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까? 그 나라들이 점점 더 도덕적 가치가 부패되고 저열하고 부패된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가는 그러한 제약의 나라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계속 유지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지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행사하는 그 권력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지혜와 능력 모두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받아가지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주관하시니까 여러분들 몸을 움직이고 행사하는 거지. 여러분들 건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그것도 아무 쓸모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재물도 모을 수가 있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통치 권력뿐만 아니라 이 개인도 그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그에게 부여받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 그 권력, 국가의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냐 방도 이하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라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 27절 4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짐승처럼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헤매다가 다시 제자리에 7년에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았어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하면 혹시 장관이다 하는 말씀을 다니엘에게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기초도 마찬가지고 인간 통치 나라도 그 공의로서 굳게 세우고
인자함으로 경고하게 할 때에 그 나라가 영화롭게 되고 존속하고 평안함이 장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언서에 잘 나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 통치의 원칙을 잘 깨달아 알아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행사할 때는 이 나라가 얼마나 굳건하게 서며 장구하고 평안함이 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칙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전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말씀을 이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왕 앞에 이 꿈과 해석을 이렇게 다 나타낼 때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마음이 어떻게 겸손과 두려움으로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하고 하나님께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장래일을 보여주니까 잠시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겸손하는 모습을 봅니다만 또 이 3장에 가서는 그가 또 금신상이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금머리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다, 자기 나라가 영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금신상을 또 세우는 그런 교만을 보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높여가지고 귀한 선물로 주고 바벨론 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아가지고 다니엘이 청구한 대로 그 세 친구를 바벨론도에 일을 맡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도록 그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다 또 영광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될지를 배우는 것이죠. 여기 영감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의 힘이란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무적으로 만들어주는 듯이 보이는 어떤 기회나 시설에 달린 것이 아니며 그들이 자랑하는 광대함에 있는 것도 아니며 한 국가의 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저희의 성실성에 의하여 측정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자기에서 능력이 있고 어떤 수단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기회 때문에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겸손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국가의 힘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의 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다 위로부터 좋은 것이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오는 것인데 모든 것이 위로부터 좋은 것이 오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자기가 능력 있게 행사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것입니다.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분이 세우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사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강건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가며 흥망성쇠될 것을 오늘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것을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어떻게 주님의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고 앞으로 돌나라가 어떻게 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갈지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재림이 오심이 심히 가까워 가고 많은 재난과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난리 소문들이 이루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남은 때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해 주옵소서.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높고 큰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모든 배후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겸손하게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사용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예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지혜와 능력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돌나라의 재림을 바라보면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좀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